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와 수고와 내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시험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몰라 당의 너희를 미워하는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 때 행복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이 언제나 변치 않고 견고한 바위처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회복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가시면은 그 하버드 대학이 있죠. 그 하버드 대학에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작이라는 청년과 존이라는 청년이 같은 학교에서 동급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공부만 했다면 서로 한 학기에는 이 친구가 1등하고 한 학기에는 저 친구가 1등하고 서로 1, 2등을 다투면서 아주 좋은 친구 관계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중에서도 1, 2등을 하니 그 국가를 위해서도 훌륭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좋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 이제 졸업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존의 아버지가 버지니아주에 큰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체험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일을 도와주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들 두 친구는 존의 집으로 여름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과 존이 같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존의 집에 그 존의 여동생 메리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그 사실은 전해오진 않지만 이 메리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만 이 아이작이라는 친구와 메리라는 여동생이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은 학기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버지니아주 풍습에 따르면은 그 마차를 타고 결혼을 하시게 쭉 가니까면은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 옥수수가 참 많이 나죠. 영국에는 지금도 옥수수 농사를 많이 하고 수출도 참 많이 하는데 그 옥수수를 종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축복하기 위해서 그 신랑 신부에게 던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되어서 이 아이작과 메리가 그 마차를 타고 큰 모퉁이 길을 탁하니 축하를 받으면서 돌아가는데 그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그 친구들이 그 옥수수를 담은 종이로 축하한다고 갑자기 함성을 지르면서 옥수수를 마차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갑자기 말이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헬쩍 뛰는데 그 마차가 거꾸로 확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작은 다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한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 메리라는 이 신부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정신이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0살 정도의 나이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연령 수준으로 정신이상에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마차를 내리고 와서 이 친구가 이 아이작에게 얘기합니다. 아, 친구야, 이 나의 동생이 이렇게 이제 불행하게 정신 불구자가 되었으니 이 결혼식은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친구도 편안하게 이 하버드 대학의 조교수 역할을 지금도 받았으니 학교에 열심히 하고 세 사람을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란다 하고 이 친구가 정중하게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은 아닐세. 나는 자네 친구, 자네 여동생 메리와 내가 결혼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맹세를 했네. 이 여인을 내가 일평생 동안 내 아내로 맞아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열심히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였네. 내 결심을 결코 깨뜨릴 수가 없네 하고 말을 하면서 결혼식을 40년 이상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얘기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첫사랑만 식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참으로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언제나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또 가면은 미시시피 강이 있죠. 그 미시시피 강 상류에 가면은 큰 회전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회전교에는 배가 통과할 때는 회전교가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그 다리가 이제 열어야 되고 또 기차가 이제 그때 지나가야 되니까 회전교를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전교 철교 조정 기사의 5살 먹은 아이들가 아버지 일하는 곳을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작동 시간이 되어서 이 회전교를 탁하니 닫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없습니다. 찾아보니 회전교 저 끝에 올라가가지고 회전교를 닫을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철도 조정 기사는 깜짝 놀랐죠. 닫지 않으면은 수백 명의 기차 승객의 기차에 타고 있는 그분들이 강 속으로 다 기차가 떨어져야 되고 회전교를 닫아버리면은 사랑하는 그 아들은 그 이음새 사이에 끼어져 아주 가로조차도 잘 수 없는 부서지고 마는 그 순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그 순간에 찢어질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많은 생명이 달려있는 그 기차를 구하기 위하여 이 아버지는 과감하게 그 문의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기에 앞서 예배의 부름의 말씀을 나누신 요한일서 3장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인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고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루시퍼 마귀는 천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마치 내 인생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노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내 것이다 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탄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행위와 너무나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행위입니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늘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으로 우리 신앙은 출발이 되고 신앙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지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결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 사자의 처음 신앙이 바로 이 결혼을 한 신랑 신부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랑의 관계로 출발한 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예배소 교회는 그만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너무나 이단을 몰아내는데 집중한 나머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교회 일에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너희가 미워하듯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리와 이단을 분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니골라 당을 말씀하실 때 이 니골라 당은 어떻게 출발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많은 분들이 구제와 선행에 힘쓰다 보니 주의 일에 너무 소홀히 하게 되었고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신실한 성령 충만한 집사님 7분을 선정하여야 되는데 그 7분 중에 유대교로 갔다가 이 안디옥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갔다가 다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개종한 니골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니골라라는 분이 처음에는 신앙이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도 요즘에는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하는 모습은 개차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추악스럽고 부패하고 신령이 아주 죄악으로 물드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니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고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자유롭다 하여서 그들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구원판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극단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골라당 너희가 미워하고 퇴치를 하는데 물리치는데 많이 힘쓰간다. 너희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건 나도 잘 안다. 나도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생각을 하여 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잘못에 있음을 지적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는데도 그들은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식어지고 변질이 되었는지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죄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서 주의 사자들부터 흘러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가 그 말씀에 잘못되었다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온순한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전에 TV를 보니까 태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온 시집온 두 분이 계신데 한 가정으로 왔어요. 한 부인은 이름이 위타라는 분인가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온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이 되었는데도 제일 마지로서 이제 큰 며느리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한 70둘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뭐 도시에서 이렇게 근교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한테 그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고향 땅 태국하고도 동영상도 보고 대화도 잘 납니다. 그래서 이 큰 며느리가 14년 동안 살면서 친정 어머니하고 여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얘야 나에게 너희 가족 좀 소개해 주라 하고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며느리가 싫습니다 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속 14년 동안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밑에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똑같이 태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여성은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웃고 자기 가족들 소개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잘 해주면서도 좀 갈등이 좀 있어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가 그 동영상에서조차 자기 가족을 한 번도 소개해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섭섭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때마다 거절을 하고 전혀 말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태국으로 그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가 같은 나라니까 세 분이서 또 그 셋째 며느리는 아이를 출생해서 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아이를 먹고 이제 태국으로 갔습니다. 가고 뭐 이제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잘했는데 그 이제 며느리 고향에 가서 그쪽 어르신들 사돈이지요. 사돈도 만나고 얘기를 잘 하다가 그 어느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그 첫째 며느리하고 얘기를 나누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 친정에 와서 가족들도 소개해주고 아니 그제 생각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코끼리도 타보고 즐거운 일정 다 보내고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그동안 이 좋은 가족을 나에게 소개해주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였더니 이 며느리가 14년 만에 처음 입을 닫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결혼을 하고 다 한국으로 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시어머니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쇼핑을 하러 가는데 그때 시어머니가요 하는 말이 며느리가 약간 피부가 약간 검지요 대부분.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넌 좋아 저기 가 있어. 좋아. 창피했던 겁니다. 그 가슴 아픔이 그의 가슴에 박혀 있으니 도저히 14년 동안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야 그랬었구나.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 한마디 한 것이 너에게 큰 상처가 되었구나.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그 말 하니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번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촛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사자들에게 요한을 시켜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로서의 본연의 빛을 발하는 이 촛대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진실한 이 빛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첫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촛대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촛대는 주님께서 옮길 수밖에 없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나도 미워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소 서서를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셨지만 이 예배소서에는 그 잘못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주님은 잘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채우고 싶은 것이 많은지 우리는 진정 다시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빠진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만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배에는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가인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는 예배를 드려서 응답하지 못하자 성경 창세기에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내가 매일 드리는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삶은 왜 이토록 이렇게 참으로 이 모양 욕거리야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주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소산물로 대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조차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감히 이 자리에 있기조차도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해 주셨기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의 성공 여부는 누구의 손에 달렸을까요?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드린다고 무조건 받아주셔야만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의 성공 여부는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그래서 야베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나오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이 세상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주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리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소중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첫사랑이 회복된 자요 살아있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요바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라는 말이고 히라보로는 도르가라는 말인데, 그 여제자는 얼마나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였던지 그가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이 여인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헌신하여서 교회를 내 몸 죽도록 충성하고 섬겼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안타까웠어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서 그를 살리고자 힘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선행과 부재를 하였던지 거기에는 선행과 부재에 힘썼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르가의 믿음은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온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선행과 부재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루디아라는 아주 첫사랑이 풍부한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그들의 집에 초청하여 그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고 교회되게 하시므로 그 루디아를 빌립보에 딱하니 등장을 시켜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볼 수 있도록 루디아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그리고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또 3장 10절에는 우리가 잠시 환난과 시련을 당하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시련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시련과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맛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편찮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참 열심히 잘 섬기고, 이웃에 아픈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힘든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되고 어려움이지만,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첫사랑은 바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뜻은 성경에 보면은 은혜가 풍성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살면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이 풍부한 사람은요,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약주를 많이 드시는가 하고 코를 막으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음식으로 생각하고 약주를 드셨는가 하고 이불을 잘 덮어주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팔도 씻겨주고 얼굴도 닦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것이야말로 바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될 때에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참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배운 기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이리떼가 쫓아오면 끈에다가 돌을 묶어서 물맷돌로 일이나 쫓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요 나갔습니다. 근데 물맷돌을요 한 개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5개를 가져갔어요. 5개. 그래서 성경에는 왜 5개를 가는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첫 번째 돌을 던져서 실패하면 또다시 던지고 5번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50편 2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2 아들을 둔 어머니가, 큰 아들은 집신장사요,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입니다. 날이 뜨거우면은 이 둘째 아들이 생각납니다. 날이 또 비가 궂으면은 첫째 아들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전전긍긍하던 그 어머니가요,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 비가 안 오면 큰아들이 생각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안 오면은요, 우이쿠야 우리 큰아들 집신장사가 되겠네. 이렇게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요. 비가 오면은 둘째 아들이 생각납니다. 아이쿠야 우리 둘째 아들 돈 많이 벌었어. 지네 형 도와주면 되겠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정말로 니골라담 같은 그런 참
정말로 교리적이고 정말 행위 없는 그런 부패한 신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생수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발길과 손질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늘 예배에 힘쓰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일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고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를 취하였느냐. 가서 너희의 노를 인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정대로 그들에게 완결히 하고 가만히 하라. 그들이 기름으로 소유시키는 계획을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의 나라를 위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술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모든 나라를 들어서 소속으로 거기를 걷어다가 집을 의지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쏘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명을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술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나다 하니라. 당신의 종들이 이를 받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우리가 지금 너희를 제하지 않고 벽돌을 너희가 제하도록 하시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에 그가 이 백성을 거하게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 뭐 틀림없는 명명백백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관계일지라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면 안 되지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를 부르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일이 내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일은,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출애굽기 5장은 분명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한 청년이요, UDT 장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월남 파병이 돼가지고 고엽제 피해를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 참 UDT 정도 갈 정도면은 혈기가 왕성하고 참으로 뭐 장교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참 활발하게 살고 자신감 있게 살았겠죠. 그런데 월남전에 다녀오고 나서 고엽제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당뇨병이 왔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맨날 그 자녀들 핍박하고 자기 부인을 아주 그냥 뭐 잡아먹을 듯이 괴롭히는 거지요. 저도 자랄 때 보면은 그 약주 좋아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뭐 약주 한 잔 드시면은 뭐 아주 그냥 뭐 다들 쥐구멍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적이 있고요. 또 식사를 하시다가 뭐 우리 어머니가 수 틀리는 얘기하면은 갑자기 상을 확 해가지고 마당으로 확 집어 던집니다. 뭐 그래야 적성이 풀리셨던 모양이지요. 이 아버지도 그 UDT로 가서 다녀올 때 고엽제 피해로 당뇨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온순하고 참으로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당뇨병이 오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핍박의 소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피해서 숨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라는 것도 소심하게 자랐어요. 소심하게 자라다 보니까 뭐 어디 가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다행히도 교육대학을 가서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됐지요. 그렇게 해도 뭐 늘 소심하고 뭐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신앙이야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담대하게 나서서 리더를 하거나 그럴 형편도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여자친구의 손을 이끌어서 교회를 가보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참 한심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기쁘게 찬양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어도 늘 그냥 소심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에는 막 그렇게 걱정으로 살던 그들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딱 하니까 아주 뭐 기세가 등등하여서 뭐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잘 산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요 모양 옆구리고 늘 이렇게 소심할까? 그리고 여자친구 따라서 그 참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데도 뭐 그 자리에서도 겨우 내가 손 한번 잡아와도 될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됐네 이 사람아. 이렇게 그 여자친구가 비아냥거릴 정도로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뭐 겁쟁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주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이 성경에 예수님이 원래 우리들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은 반역이고 반란이다 하는 이 단어가 들렸어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임금을 뒤로 두고 모반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대역죄로 다스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 삶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 일로 생각하고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내가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죄로 지어온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괘씸죄, 괘씸죄. 사람이 지금도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괘씸죄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상사나 그 선배들 이렇게 괘씸죄 걸리면요, 헤어나지도 못합니다. 아주 갈구고 일하면은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그 믿지 않는 죄가요, 얼마나 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죄이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요, 그 똑똑하던 청년도 그 예수님이 내 원래 주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내 스스로가 내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잘못된 내가 바로 목사님으로부터 반역이라는 죄를, 반역죄라는 것을 듣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에 참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는 사람이구나. 그때까지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도요,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기쁨도 없었고 뭐 소망도 없었고 뭐 찬양도 없었고요, 담대함도 없었는데 정말 이제 예배가요, 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내가 부름받아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쓰임받는다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삶이 주인공이 바뀌더랍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오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서요, 놀랍게 용서하고 이제 뭐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결혼도 했죠. 물론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옛날에요, 동화책을 보면은 그 안델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그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델센. 그는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쓰면서 참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미운 오리인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작 알고 보니까 백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조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바보스럽게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오늘 회식 자리도 안 나오네. 저도요, 가끔 가다가요, 이제 군청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실과장들이 모임이 있고 회식 자리에 가면은요, 참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참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니 오히려 그들이 저를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섭섭해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쫓는데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더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이 검정거리가 신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못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는 못합니다. 죽더라도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참 미운 오리새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만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주일 예배, 이 예배의 자리가 하찮게 보이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그런 눈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89편에는요 36절에는 우리가 이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가 볼 때는 미운 물건처럼 보였을 겁니다. 참 자기들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한낱 노동자로 보였을 테고 참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고 이거 뭐 벽돌을 찍으라고 하니 출애굽 시켜달라고나 하지 하니까 얼마나 바로가 볼 때는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바로가 볼 때는 미운 오리로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히브리 민족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볼 때는 미운 물건이나 아주 하찮은 그런 냄새나는 그런 존재로 보였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일 때는 정말 존귀한 존재고 또 바로가 볼 때는 오늘 본문 23절에 학대받는 참 식민지 민족 그런 학대받는 민족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금쪽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농사를 지으면서요 참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동네 분들 다 초청하여서 품꾼의 품삯을 주고 초청해 올 때는 점심도 콕진하게 대접해 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일을 하니까.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또 혹시 잘못된 거 있을까봐 참 뒤에도 잘 살펴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참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현재 받는 고난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참 그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 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연속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모세는 우리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곤란한 상황을, 힘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늘 포장된 단어를 사용하고 참 미화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곤란한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정말하게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정말로 자기가 처해진 위기 상황과 어려운 자존심 상한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만약에요 우리가 살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거나 참 내가 사는데 팍팍한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모든 보따리를 끌려놓고
정말 눈물버터리라도 끌어놓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보좌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모습이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환상 못 보고 하나님 면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내 80평생 90평생 쭉 가다가 아버지 품에 부름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들이는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어간 길이었고 바로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위하여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해본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한평생 살아오면서요 어떤 것을 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내가 했는가? 적어도 모세는 자기의 아픔과 민족의 슬픔을 그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럴 때는 뭐가 이렇게 안 풀어질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과연 조용히 지금 이 시간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지내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내가 과연 순종을 하고자 결단을 하며 순종한 적은 몇 번이나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이 맞다 하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가야만 됐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치는 이 엄청난 시련과 그 시련의 순간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과연 그동안에 믿고 살아왔느냐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배드리고 참 말씀에 순복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닥치는 환난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들은 바로 우리에게는 시련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알고 지내온 적이 있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현재 겪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럴 때 축복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을 해주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당함을요 하나님 앞에 알아보시고 정말 이해가게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알아보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가요?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진실된 마음을 들어놓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요 참 놀라운 기쁨은 참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그것을 다 아르다 보면은 다
만반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참 미움받을 그런 자리에도 용기를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 미움을 받는 자리였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자기들의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그런 자리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처해진 환경은 늘 언제나 기쁨의 자리가 아니요 기쁨의 순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 자리는 모든 것이 100%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